20절까지 석절 말씀, 에베소서 제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석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매일 저녁 성회 준비 기도회를 가지겠습니다. 내일은 8시부터 9시까지 준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교회라고 하면 건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교회마다 그 간판들이 있어서 어느 교회 하면 어디 지역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특히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보면 로마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 보낸 편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제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마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을 텐데 편지를 쓰면서 내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은 믿음 안에서 성도들의 연합체를 교회라고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등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하나 되기가 쉽지를 않아요. 일반 다른 동물들은 딱 보면 제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구나 금방 알 수 있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가운데 10길 모는 알아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변동도 심할 뿐만 아니라 잘 안 드러난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 되기는 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아주 약하고 작은 동물들은 잘 모입니다.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크고 큰 맹수들은
잘 안 보여요. 아주 큰 맹수들은 그 혼자 살아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크면 다 뿔뿔이 헤어져서 혼자 사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사자들을 보면 그 암사자들이 좀 여러 마리가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사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숫사자 한 마리에 거느리고 있는 그 식솔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큰 맹수들일수록 한 가족 이상으로 모이는 일이 없습니다. 다 따로따로 삽니다. 근데 사람들 세계에서도 보면 누가 하나 되기 힘드냐면 센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힘이 센 사람, 아니면 자기 주장이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직 자기를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가면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지금 시대보다 앞으로가 훨씬 더 심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훈련, 서로 협력하는 훈련이 가정에서 거의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도 자기들끼리 서열이 생기고 자기들끼리 질서가 잡히는데, 요즘은 하나 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질서 잡을 것도 없고 다 지멋대로 합니다. 부모들도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교회에서의 협력 훈련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난 뒤에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하면서 18절 말씀을 보시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기도의 권면이라면 18절 끝에서 누구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개인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혼자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성도들과 함께 가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왜 구해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해야 합니다. 물론 유력한 사람이 힘을 내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한 경우에 그 교회에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 한 사람만 돈을 내도 뭐 교회 일은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이 돈을 내면 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 힘을 내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한 사람만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잘 맞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반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제 14장. 민수기 제 1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제 1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17쪽, 민수기 제 14장 1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14장 1절을 보면 누가 소리를 높여? 온 회중이 다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 다음에도 보면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 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어디로 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온 회중이 하나가 되기는 했는데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지요. 원래 나온 방향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대부분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의 열매가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되어서 결국 그렇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맞추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이 방향이 맞냐 안 맞냐,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냐 안 하냐, 그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방향이냐, 그것을 살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권에서는 늘 그거잖아요. 누가 다수 편이냐, 그것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찬성해도 어쩌면 100%가 찬성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면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경우를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서
그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인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구해야 된다는 것을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제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일이 있습니다. 권면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다시 에베소서 제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4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하나 된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에베소서 제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권면을 하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을 해라 라고 말하면서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누가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에베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하나됨을 방해하거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하나 되게 돼야 되느냐? 4절부터 보면 뭐가 하나요? 몸이 하나요. 또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무슨 소망?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누구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요 뭐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그 다음 세례도 하나요. 또 누구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러니 하나가 되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느냐? 성령 없는 하나는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제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노아의 홍수가 왜 생기게 됐느냐 하는 것을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부터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성령이 떠나시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홍수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홍수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받았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홍수로 말미암아 다 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도 보면 그 당시의 백성들이 다 언어도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의 연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면서 벌인 일이 바벨탑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없었다면 다음 주 태국 집회도 그렇게 걱정이 안 될 텐데, 왜냐하면 통역이 없어도 되니까, 언어가 혼잡해지지 않았으니까 어디에 사는 사람이나 다 하나의 언어로 통일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성령이 떠나신 후에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는데 여러 성도가 주님의 일을 합력해서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정말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제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사정을 들으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강했고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흐뭇했고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가 생각이 났고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행동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음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행동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근거한 행동이 나오지 아니하고 사랑 없는 행동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에 근거한 처음 행위가 다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위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사의 경우를 보면 가라지는 내버려 둬도 지네들끼리 잘 자라잖아요. 열매까지 맺어요. 그래서 가라지가 더 열심히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알곡은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명 있는 교회로 끝까지 쓰임을 받기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사명의 일들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일들을 몇몇 사람이 힘을 모아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여러 성도들이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믿음을 모으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회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명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59장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59장